이 말씀은 언제나 읽어도 참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또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 이 말씀은 굉장히 큰 격려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내 안에 없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냐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들어갔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매우 두렵고 떨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로마의 헬라에 세운 위성 도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마가 늘어나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세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로마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그러나 자기의 어떤 신분이 추락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더 높아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퇴역 장교들이나 장성들이나 귀족들, 자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성공지향적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이겨먹으려고 하는 도시 문화, 이것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했겠죠. 그리고 아마 부패도 심했던 것일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사역을 어쩌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 아주 고상한 말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접근했던 그 선교 전략에 대한 좀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나타내심을 정말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슬람에서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와 그 고통,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저도 기억합니다. 정말 힘들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는 정말로 열심히 쓰던 교회였죠. 급격한 성장을 맛보고 또 흔히 얘기하는 그 부흥을 경험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이 있었던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 파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베드로 파다, 뭐 분쟁이 일어났고, 또 음란에 대한 문제들, 또 이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끌고 간 일들, 결혼에 대한 문제들, 참 또 어떤 은사에 대한, 신령한 자에 대한 그런 문제들,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의 문제와 이것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를테면은 다른 믿는 자보다 내가 더 바르다는 거야. 내가 더 의롭다는 거야. 내가 더 희생하고 있다. 내가 더 헌신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죠?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큰 자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봉사나 헌신, 또 헌금, 이런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신령한지를 은근히 자랑하고, 방언보다는
방언 통역, 그거보다는 예언, 그거보다는 더 어떤 큰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령함, 자기가 더 강하고 더 큰 자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교회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그랬고, 은사를 갖고 크려고 그랬고, 직임을 가지고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그 신분, 집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신분을 떠서 이것을 계급처럼 여기고, 또 때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의 타고남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탄식하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많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결론적으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더 큰 은사가 뭘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랑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슬람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우리 동지들, 동역자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내피판 삶을 살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참으로 본보기가 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의사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핍박과 눌림과 우여쌈에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교회를 개척해 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은근한 자랑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살아서 스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 자신이요, 난 사랑이 좀 그래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당연히 착각이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 무너졌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아니 사랑이 뭔지 모르고 이슬람에서 뛰어다닌 제 자신 참 문제투성이의 선교사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게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요, 선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해도 그것은 봉사가 뭔지 모르고요, 선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저는 선교를 잘 모르면서 선교를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헌신이 필요하죠. 희생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선교는 희생도 선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선교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개척한 이것을 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땀과 수고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한편 참 틀린 것이 아니고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 또 교회가 온전하게 또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성인 거죠. 사랑을 모르면 저처럼 열심을 했고 또 열매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그것을 하면은 그것이 은인 줄 알고 금인 줄 알지만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죄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선교사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제 안에는 늘 있었던 거죠. 섞여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사랑을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랑을 좀 가벼이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 나한테 있지. 나 하나님 사랑 받았고 또 사람 내 선교도 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내가 섬기고 있잖아. 근데 정말 사랑이 뭔지 그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내게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불법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 중에 사랑이 식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잘해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자기를 내어놓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바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랑이 말세에는 식어간답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이 사랑.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12명 제자들 말이야 다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가룟 유다를 돌이키지도 못하고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용서한다 하는 건 뭐냐면은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간주하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간주하고 그의 어두움을 내 아픔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죄를 떠맡는 대속물로 그 죄인을 위하여 그 악인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님, 그를 향하여 주변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을 질하면서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지요. 대속물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불법을 행함으로 이 사랑이 식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낱낱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다 읽지 않아도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 걸려버립니다. 저는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온유한 척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이슬람에서도 사역하면서 참 비교하면서 은근히 다투고 경쟁하고 비교했던 이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어느 하나도 저에게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2005년경인데 이슬람 지역은 하지만 힌두 원리주의 지역입니다. 인도 중부에 있는 잠켓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에서 그 막사이사이 상, 그 상을 받은 닥터 아롤레라고 하는 그 내과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불가촉 천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랑을 표현했던 그런 곳입니다. CRHP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닥터 아롤레는 카스트 제도의 이 브라만 계통의 사람이지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불가촉 천민.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은 카스트제에 들어오지 않은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카스트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들이 들어올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빵을 먹다가 그들이 오면 빵을 주되 그들에게 빵을 준다면 빵을 던져서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모셔야 됩니다. 그만큼 천대받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저희가 의대생들 한 10여 명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참 저희들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왜 불꽃이 튀었냐 하면은 누가 더 묵상을 잘하는지, 누가 더 말씀을 잘 쪼개는지, 이걸 가지고 의대생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이 엄청났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불가촉 천민들 사이에서 그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농장을 방문했는데 같이 이렇게 빙 둘러 앉아 있고 거기에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닥터 아롤레 그 박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몸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저분은 정신질환이 있고 저분은 무슨 병이 있고. 근데 정말로 이 병자들이, 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봤을 때 저는 여기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걸 보았어요. 이게 뭐지? 나는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거였습니다. 이슬람에서. 그런데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서로 안아주고 용서하고 참으로 이 용납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거 막 제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막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뭔가 떨리지? 왜 이렇게 내가 흔들리지? 이것이 거기서 약 한 달간 있으면서 돌아오면서 느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주변에 있는 큰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카피숍에는요, 카페에는 다운 신드롬, 다운 증후군 아시죠? 그분들이 이 회계를 담당하고 이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 참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그리고 이제 저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돈을 계산하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계산해서 내가 줬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그 교회 뒤편에 한 6차로 정도의 길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한 7, 8명이 이렇게 쭉 길을 건너가더라고요. 그때 저기서 한 차가 쏜살처럼 막 달려오니까 이 7, 8명 있던 친구들이 이렇게 다 분산이 됐어요. 길을 건너가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몇몇 사람들은 부지런히 뛰어가고. 근데 한 자매가 길가에 길 한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음이 되어 있는 이것을 내가 저들이구나 느끼면서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확 지나간 다음에 이 다운 증후를 갖고 있던 이 형제 자매들이 가운데로 확 오더니 막 쓰다듬어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등 두드리고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이걸 뒤에서 계속 주목하며 보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사랑을 좀 받고 싶고 누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사역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야,
이 사랑, 나는 무슬림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격렬하게 정말 으르렁거리면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저들의 저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큰 울림이 있을까? 참 제 자신을 깊게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본질적 가치로 회복하는 그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도, 희생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구제도, 몸을 불태우는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나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몰랐습니다. 나는 희생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자 했던 사람이고, 나는 의사도 버리고 선교사로서 열심히 한다고 그랬지만 은근히 나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했고, 선교사로서 선교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인내하고, 나는 참았고, 나는 희생했고 버렸고 십자가를 참았지만 내 안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를 참으셨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셨죠.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놓고 희생했지만 그 희생과 그 구제와 그 섬김과 그 신령한 사역을 사람들이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을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이 비웃을 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를 다해서 계명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것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특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은사는 그 분배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뜻대로 불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못해서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은사는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에게 더 주실 수 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는 언제나 사명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은사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능력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것이고 어떻게 사랑으로 그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에 그 삶의 성공과 실패가 갈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내 생각에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는 사랑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방언보다, 치유하는 것보다, 귀신 쫓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방언 통역하는 것보다 더 큰 은사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방언을 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방언을 할 때, 사랑으로 병을 고칠 때, 사랑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랑으로 예언을 할 때, 그것이 더욱 큰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은사는 그것은 자기를 세우는 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나은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다툼과 비교하는 마음으로 서로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 내가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것은 모든 은사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직임들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행해져야지 더욱 큰 사역이 되고, 더욱 큰 직임이 되고, 더욱 온전한 은사적 사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되는 이유가 크다는 것에 대한 오해들 때문인 거죠. 크다라는 것을 세상이 생각하는 그 크다는 개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는 크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능력 있는 자를 뽑아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모세에게 그의 장로 이드로가 얘기했죠. 근데 그 능력 있는 자가 누굽니까? 능력 있는 자가 큰 자거든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짓하지 않는 자, 불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는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신명기 4장에는 너희들은 큰 민족이요 큰 나라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민족이 큰 민족이고 큰 나라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민족, 하나님과 친밀한 민족,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귀히 여기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조그만 민족이고 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큰 나라요 큰 민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때 일컬지 않는 민족,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는 민족, 그렇기 때문에 큰 민족이요 큰 나라라고 했습니다. 과거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작은 자로, 더 낮은 곳에 머물고 더 작은 자로, 그리고 더 작은 자를 섬기는 자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 제물로 나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희생 제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믿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큰 자요, 은사를 사랑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역할 때 그 사역이 온전한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직임을 섬길 때에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사실은 큰 교회입니다. 그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눠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섬김이어야 하고 나눔이어야 합니다. 섬김과 나눔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누림으로 소유로 변질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이 섬기려고 하고 사랑이 없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리려고 하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아침에도 발견해야 되고, 오늘 내일도 모레도 이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 증거되며 참으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